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구약성경 590쪽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그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당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경배송은 큰 찬송 82쪽입니다. 82쪽.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로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조의 마지막 왕 호세아 제위 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이 국가의 멸망이 마치 갑작스럽게 닥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잘못 생각하면 여로보암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들과 또 백성들의 죄가 조금씩 축적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더 축적되어서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범한 죄악 그 자체가 처음부터 멸망당에 마땅한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이후 19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 보류되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이 아직은 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3장 23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때때로 징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자칫 우리 스스로
아직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과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의 죄악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선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주님 앞에 다 죽어 마땅한 중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자격도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큰 죄 또 더 작은 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지금 당장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아직은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점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사랑이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깊고 또 크고 넓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서는 그 사랑의 실체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불순종하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저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 스스로도 그와 같은 그 징계의 대상이라는 점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한 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간이 여로보암에서부터 호세아까지 무려 209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더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하는 그 예후의 시대조차 여로보암의 죄악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도 베풀어 주셨죠. 엘리야와 또 엘리사 같은 대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셨고, 또 때때로 전쟁에서의 큰 승리와 또 경제적 부유함까지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산상설교에서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라 하는 그 말씀과 같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 우리 주님에게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잘 엿보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주님의 왼뺨을 치는 자와 같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물론 이스라엘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호세아 왕과 이름이 같은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그들의 죄악의 모습,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너희의 죄는 마치 남편을 떠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고멜이죠. 사랑하라 했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삼은 고멜은 처음부터 엄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그는 아내로 맞이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맞이한 것이죠. 또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 고멜은 또 엄녀로 다시 돌아갔죠.
그런 여인은 처음부터 아내로 맞이하기에 적절하지 않았고 남편을 떠나 음행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떠나 음녀가 된 고멜을 찾아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을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남편을 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음행의 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할 만큼 중죄라는 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우상 숭배의 죄는 어떤 죄라는 것입니까? 음행의 죄악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중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대로라면 너희는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살아있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인 호세아 너도 내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주신 이 명령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주고 싶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엄난한 아내를 다시 맞이하여 계속해서 사랑으로 한번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기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된다면 너희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엄난한 아내를 다시 맞이하여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호세아에게 내린 이 명령은 너무나 부당한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왜 그처럼 부당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당하다면 나 역시 부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고 호세아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궁극적인 그 말씀,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 서 있다고 자부하는 신자들조차 이런 놀라운 그 사랑의 섬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잘 서 있는 그런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서 더는 떠나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겠다 갈망하게 됩니다. 더는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고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이런 영적 간음과 결별해야 되겠다 소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깊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더 큰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죠.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신을 붙들지 못하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식이 부모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부모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어린 아기였을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이어서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반응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 아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이 늘 차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녀조차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조차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바였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이스라엘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과 정죄함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끝까지 눈뜨지 못했고 20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길이 참으셨던 주님께서 그간에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섬기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분명 호세아 왕이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후와 같은 왕이 또다시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스스로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19명의 왕들과 209년간의 이스라엘을 경험해 보고서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참으셨던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감히 누가 내가 내린 심판이 부당하다고 따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오랜 나의 인내와 사랑이 부족하다고 따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자들도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징계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묻죠. 주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나 또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따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것 같은 순간조차 이는 우리가 의롭거나 또 칭찬받을 만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더 큰 자신의 죄악을 알고 슬퍼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그것을 감당해 주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열왕기서는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그야말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제는 타국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말씀대로 반드시 징계를 당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것을 200년 전 그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말씀을 호세아 시대에 성취하심으로써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또 말씀대로 버리심으로써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신자들이 주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신앙 초기와는 다르게 세월이 가고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더 많이 깨닫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공의와 항상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공의를 포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이기도 하죠. 알아도 연약함 때문에 또 끝까지 의의 요소를 붙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인에 대한 사랑을 보면 공정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좀 더 용납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용서해 주었으면, 좀 더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아쉬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참고 조금 더 지혜롭고 또 좀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한 사랑이고 주님의 공의 역시 완전한 공의입니다. 우리의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또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전한 것이어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신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분명하게 깨달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구나. 또 그 사랑은 항상 온전한 공의를 포함한 사랑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신자들이 주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라 했죠. 이스라엘이 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움은 앗수르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5절의 기록대로 앗수르가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간 에워쌌을 때 이스라엘은 앗수르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그 탄원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묵묵부답이셨죠.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는 주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합니다. 결국 내가 옳다 생각하는 바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은 항상 옳은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것이 더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앗수르로부터의 구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님보다 앗수르의 진노가 더 무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진정으로 공의를 따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야말로
가장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앗수르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더는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셨고 그들에 의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분이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주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익했으리라는 점입니다.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적 삶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스라엘 속에 어떤 영적 변화가 있을는지를 호세아 14장 4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어서 주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어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때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나마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셔도 좋을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주님의 공의를 함께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공의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때때로 주님의 징계하심을 통해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동시에 주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을 구하는데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은 때가 있고 반대로 주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 때에 주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이 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면 늘 함께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 주님께 찬송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사랑과 공의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려고 노력해 가는 것이죠. 둘째는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위해 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을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균형 있게 잘 배워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셨던 마음과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